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조 단경을 어디까지 공부했죠? 5조 대사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법을 전하겠으니 개송을 하나씩 지어와 보거라. 그렇게 명을 내리셨죠? 그것까지 공부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페이지는 69페이지. 그죠? 대중이 처분을 받고, 거기죠?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스님이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아직 못 찾으신 분, 69쪽. 대중이부터 그럼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대중이 처분을 받고 물러나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되어 힘들어 마음을 밝히고 개송을 줄 것 없다. 설사 개송을 지어 화상께 바친들 무슨 일이 있으랴. 신수상자는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필시 저분이 법을 얻을 것인데 우리들이 개송을 짓는다고 해도 부질없이 힘만 들이게 된다 하였다. 그리하여 대중은 모두 생각을 쉬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뒷날에 신수대사에게 의지할 것이다. 어찌 번거롭게 개송을 지으려 하였다. 신수는 생각하였다. 이제 제자들에게 홍인대사께서 개송들 하나씩 지어와라. 개성들 하나씩 지어오거라. 너희들의 깨달음을 내가 점검해 보고 싶다. 여기 이제 명을 내리셨는데 지금 상황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단념해 버린 거죠. 아예 짓지도 않고. 지으면 뭐 할 거야? 신수 스님이 가장 수제자고 지금 그 스님은 우리에게 홍인대사와 같이 가르침을 주는 교수사란 말이에요. 교수사. 교수사. 교수사란 말은 이제 우리 종단에도 교수 아사리라는 제도가 있죠. 교수 아사리. 박사 과정을 마치는 스님들은 이제 종단에 신청을 하면 교수 아사리가 돼서 교수사가 되는 거예요. 교수사.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이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가르침을 주는 교수 스님이란 얘기예요. 신수는 이미 제자의 그런 위치가 아니고 다른 여느 제자들처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홍인대사하고 같은 그런 위치에서 스승의 위치에서 이제 다른 사제들,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는 위치란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이 신수 스님과 같이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서 부처님의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던 분이 계시죠. 교수사.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마하가섭은 아니지. 마하가섭은 상수 제자긴 한데 교수사의 역할을 했던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교수사. 마하가섭도 물론 그런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 대신에 설법을 했던 분. 벌써 그렇죠. 역시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사리불존자 말이에요.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셨죠. 그래서 먼저 열반도 하셨고 부처님 인생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슬퍼하셨던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사리불과 목련이 먼저 열반하신 거. 스승 입장에서 제자가 먼저 죽었으니 부모가 자식 먼저 보낸 마음하고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항상 어때요?
설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수계사였단 말이에요. 수계사. 사리불존자가 계사가 돼서 머리를 깎아줘요. 스님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부처님 대신해가지고. 부처님의 아드님이신 누구? 라우라 존자도 사리불존자가 머리를 깎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신한 역할을 하신 분이 사리불존자예요. 반야심경에 나오시는 사리자, 사리불존자. 원래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는 외도에서 이제 이렇게 불교로 개종하신 분들이죠. 회의론자였죠. 회의론자. 그 당시에 육사 외도 중에 회의론의 심취, 회의론의 불가지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의론자. 그런 회의론, 불가지론 학파가 있었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신수스님이 그러니까 이미 홍인대사와 같은 레벨에 이제 있는 그런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포기해버린 거야. 우리가 지어봐야 필요 없어. 신수사형은 이미 우리 스승에게 교수사로도 인정을 받았고, 수제자로도 인정을 받았고, 특히나 그 당시에 왕실의 황제였던 측천무가 이 신수스님을 국사로 모셨다면, 국사로.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있어요. 신수스님을 다 모실 때 측천무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어가 있잖아, 어가. 어가를 다 신수스님한테 보내요. 이거 타고 오시라고. 신수대사가 그걸 다 타고, 황제의 명령이니까. 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탁 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수스님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다 포기해버린 거라. 포기해버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신수는 생각하였다. 셋째 줄. 모든 대중이 개성을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저들의 교수사인 까닭이니 내가 어차피 개성을 지어 화상께 바칠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화상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속 견해의 심천을 아시랴. 내가 개성을 바치려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라 하겠거니와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랴. 그렇다고 또한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구나 하였다. 이게 이제 신수대사께서 말로써 얘기를 꺼낸 말이에요? 아니면 생각한 말이에요? 지금 신수 스님이 생각한 거죠? 근데 진짜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육조 단경을 보시면서 항상 조금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육조 단경은 육조 해능 스님의 문도들, 문파에서 만들어서 유통시킨 그런 경이죠. 그런 저서죠. 육조 해능 스님하고 반대 어떤 그런 경쟁 관계,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이 남종선, 던교를 주창했다면은 그 반대되는 파가 바로 신수파란 말이에요. 신수파. 북종선이란 말이에요. 신수는 북종선. 점수를 주장해서 점수. 점교란 말이에요. 점교. 점차 수행해 나가는 거. 해능 스님은 단순간에 딱 깨치는 동교. 그래서 해능 스님이 남종선이고 신수대사가 북종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파의 경쟁이 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육조단경은 남종선의 문도들이 지은 책이죠. 그러면 경쟁 관계에 있고 그런 인물인데 신수대사가 자기들의 스승은 누구예요? 지금 해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조대사의 문중들이 이 신수대사를 막 높이 띄울까? 아니겠죠? 신수대사가 훌륭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깎아내리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수대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었을까? 이렇게 의심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신수대사의 혼잣말을 빙자하고는 있지만 교묘하게 보면 신수대사의 그릇이 크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 어느 대목에서 그럴까요? 예? 응? 교묘하게 신수는 해능보다 못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신수의 혼잣말을 보면 신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 나는 조사의 자리나 탐내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구하고 법을 구할지언정 진리를 구할지언정 조사의 그런 자리,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말 같죠?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 신수대사는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법을 탐하기는 해요, 안 해요? 에? 반야심경에 관세음보살이 얻을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얻을 것이 있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반야심경 외울 때 얻을 것이 있는 까닭에 보살은 그렇게 해요? 보살은 얻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얻을 것이 없다는 건 예외가 없어요. 얻을 것이 없다는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명예, 권력, 재물은 얻어서는 안 되고 얻을 것이 없고 진리는 얻어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셔요? 어떤 사람이 나이 60이 넘어서 평생 사업을 했어. 근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사업을 30년이나 했는데 돈도 못 모으고 하면서 다리를 뻗고 울어요. 그 사람이나 어떤 스님이 30년을 수도를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스님도 다리를 뻗고 울면서 아이고 내가 30년 동안 수도를 했는데 도도 못 얻고 하면 도도 못 얻고 하는 스님은 훌륭하고 돈도 못 모으고 한 사람은 도를 훌륭하고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구하려고 하는 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구하려고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수대사의 혼잣말을 빙자하면서 신수대사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매너 가이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괜찮은 스님이네 그래도 도가 있는 스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대승불교 쪽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뭔가 부족한 그런 존재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 이 말이 진짜일까? 실제로 신수가 그랬을까? 그건 모를 일이에요. 북종선에서 얘기하는 신수대사는 또 이런 인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조단경의 내용만 가지고 신수를 평가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조당 앞에 시작. 오조당 앞에 복도 세 칸이 있었는데 그때 공봉 노진에게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전에 내려가며 공양케 하려 하였다. 예, 이 말은 이제 홍인대사께서 오조당이라고 하는 건 홍인대사께서 머무르고 있는 방이죠. 홍인대사의 아량야, 향실터, 수행 공간, 개인 수행 공간, 오조당. 그러니까 방이란 얘기예요. 오조 스님의 방 앞에, 방 앞에 복도 세 칸이 있었는데 그때 공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관직 중에 하나인데 기술자예요. 기술을 가진 하위 관리예요. 기술을 가진 하위 관리인데 이 화가입니다. 화가. 여기서는 노진이라는 사람이 화가예요. 화가. 화가에게 능가경 변상과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하여 전에 내려가며 공양케 하렸다. 벽화를 그리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벽화? 능가경 변상도란 이 변상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상도 여러분들이 간혹들 보시죠? 무슨 화엄경, 변상도 우리 여기 강이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뭐가 있어요? 팔상도, 시무도. 시무도는 이제 이를테면 이건 변상도에는 안 들어가요. 변상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변상도. 변상도가 뭐라고요?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 법회 인유분에 관한 것을 딱 그림으로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경 변상도가 돼요. 각 분을 32분으로 32가지를 딱 그려놔. 금강경에 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럼 그게 변상도예요. 여기서는 능가경 변상도죠. 네, 능가경은 초기 달마대사께서는 이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했다 그래요. 해가까지. 초기 선종에서는 이 능가경을 능엄경 아닙니다.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했고 그래서 달마의 종파를 능가종이라고 했어요. 능가종. 그랬던 것이 해능 때에 해능을 지나면서 홍인과 해능을 지나면서 금강경으로 바뀌었어요. 선종의 교과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지금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뭐죠? 금강경이죠. 금강경. 초기에는 능가경이었다면 능가경. 그 능가경의 변상도. 이 능가경의 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5조 혈맥도라고 하는 건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까지의 그런 법이 이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5조 혈맥도라는 게 법궤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수는부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신수는 개송을 지어 가지고 황상께 바치려 여러 차례 당 앞까지 갔으나 심중이 황홀하고 온몸에 치지 못하고 되돌아 이러기를 전후 4일 13차례를 오고 갔으나 마침내 개송을 바치지 못하였다. 신수는 이윽고 생각하기를 이럴 것이 아니고 복도벽에 개송을 붙여두면 화상께서 지나시다가 보시게 될 것이니 만약 화상께서 좋다고 허락하신다면 곧 나가 예배드리고 내지 지었음을 말씀드리기로 만약 마땅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나는 부질없이 수련을 산중에 처박혀서 남의 예배만 받고 다시 무슨 도를 닦았다 하랴 하였다. 그날 밤 삼경에 아무도 모르는 틈을 타 스스로 등을 들고 복도 남쪽 벽에 자기 소견을 썼다. 개송에 이르기를 신수대사가 되게 소심한 인물로 지금 그려져 있죠.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을 다 가르쳤던 교수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까지 소심했을까? 13차례를 그냥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도 그 개송을 바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벽에다가 써놓으면 우리 스님이 그걸 보시고 뭔가 말씀이 있으실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이런 저런 생각을 다 했죠. 만약에 스승이 홍인대사께서 꾸짖으면 스님 제가 그동안 헛공부했습니다. 도 닦는다 해가지고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참여드려야지. 요거까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도 면밀한 건지 아니면은 소심한 건지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스님한테 뭐 할 얘기 있으면 13번 왔다 갔다 하죠. 스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도 대답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럼 정말 고마운 일이신데. 그래가지고, 신수대사가 그것도 밤중에, 삼경이라고 하는 건 저녁 9시입니다. 삼경. 삼경. 저녁 9시. 삼경에 아무도 모르는 틈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탁 아무도 모르는 틈에 탁 등을 들고 가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개송을 딱 썼단 말이에요. 그 개송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예, 그 뒤에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면 그 한자로도 한번 우리가 봐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개송이기 때문에 신시 보리수요 몸은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나무다 그런 말이에요. 보리수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장소가 보리수 아래죠. 보리수 아래. 보리수. 그래서 원래 이름이 보리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보리수가 아닌데 예, 그냥 아쇼카 나무예요. 아쇼카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나무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셔서 이제 보리수다 이렇게 그 나무 종류가. 그러니까 몸은 보리의 나무고 보리수다라. 우리 몸뚱아리 자체는 보리수다. 우리 몸이 보리수다. 시며 명경되다. 마음은 곧 뭐다? 뭐과 같아? 명경. 밝은 거울대와 같다. 명경대. 명경되다. 시시근 불식하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런 뜻이죠. 때때로. 그러니까 자주 계속 쉬지 말고 시시로 그런 말 하잖아. 시시로 근면하게 닦고 털어서 물사에 진의라. 띠끌이 끼지 않게 하라. 때묻지 않도록 하라.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응? 아니 이 19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안 좋아요? 우리 몸은 이 보리수란 말이에요. 보리수. 우리 몸은 아주 성불의 그 주인공이란 말.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하찮고 값어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바로 보리수다 이 말. 보리수. 우리 마음은 어때요? 거울이다 이 말. 밝은 거울. 우리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부지런히 어때요? 이 거울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거울에 때 끼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응? 열심히 마음을 닦으십시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죠? 마음을 때 안 끼게 번뇌 끼지 않게 열심히 마음을 잘 닦아서 거울이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비추이게 하십시오. 그런 개성이죠. 그러니까 좋은 개성이죠. 나쁜 개성이 아니죠. 근데 이제 금강경의 입장, 대승불교의 입장, 공돌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이 몸뚱아리에도 실체가 있고 마음에도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뭐가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만들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성스러운 것이다. 보리수와 같은 것이다. 그럼 몸에도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사상에서는 어때요? 금강경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게 다 공한 것이고 몸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자성이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개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번뇌, 탐진치, 삼독, 탐진치,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탐진치, 삼독, 때묻지 않게 해라. 이건 탐진치, 삼독으로 떼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는 그 때를 얘기할까? 그 때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가 개송을 써놓고 곧 당에 돌아오니 아무도 몰랐다. 수 다시 생각하기를 날이 낡아서 부족해서 개성을 놓고 기뻐하시며 법과 내가 인연이 있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내가 미혹하여 숙세 업장이 무거워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성인의 뜻을 짐작할 수 하며 방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앉았다 누웠다 하는 동안 시각은 오경이 되었다. 예. 지금 이 글에 그려지고 있는 신수대사는 법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을 얻지 못할까 천정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진단 말이에요. 금강경에 수보리야 내가 연등불초소에서 법을 얻은 바 있느냐 없느냐 그랬잖아 부처님께서. 얻은 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을 얻어야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고 욕망 버림을 얻고 성냄 버림을 얻고 어리석음 버림을 얻었을 때 그런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법을 얻어야지. 내가 저 스님을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내가 법을 얻어서 내가 법을 얻어받아야지. 이어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법을 얻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법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늘상 반야심경을 읽으면서도 그래. 그리고 큰 스님들도 보면 또 약간 그런 걸 조장하신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내가 주장자 3개를 준비해놨다. 어떤 놈이 받을 거냐 이러면서 간혹 그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얻으려고 머리 터지게 하는 거예요. 얻어서 뭐 할 건데? 주장자를 얻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얻어야 돼. 큰 스님 바로 얻어야 돼. 큰 스님한테 법을 이어받아야 돼. 얻으려고 해서 근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얻으려는 마음을 수행자가 됐든지 우리 불자가 됐든지 버리질 못하니까 내려놓질 못하니까 늘상 반야심경을 외우시잖아요.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랬다. 얻을 것이 없어. 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삿된 길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수행이 됐든지 간에 그게 그냥 기복신앙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복을 빌어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일지라도 얻으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딱 나오잖아요. 근데 왜 얻으려고 하시잖아요. 부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살펴주시고 우리 아이도 좀 살펴주고 우리 사업도 좀 살펴주시면 고맙고 더불어서 제 건강까지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얻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네. 그래가지고 불안하게 앉았다 누웠다 이래가지고 시각은 벌써 오경이 돼버렸다. 한 장 넘기십시오. 네. 우리가 이 신수대사처럼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 신수대사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셔야 돼. 자기 자신을 비추셔야 된다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5조는부터 시작. 5조는 수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여 문 안에 들지 못한 것을 아시다. 날이 박자 낭하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노공공을 불러오게 하고 남쪽 낭하에 이르시니 문득 수의 개성을 발견하시고 봉공에게 말씀하셨다. 그림을 그릴 것 없다. 먼 길을 오게 하여 너만 수고롭게 하였구나.
경에 이르기를 모든 상이란 다 이것이 허망한 것이다 하셨으니 다만 여기 이 계속만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외고 받아지게 하리라. 이 개성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개성 앞에서 향을 피워 예견케 하고 이 개성을 모두 외면 견성할 수 있으리라 하시니 문인들이 모두가 이 개성을 외면서 참으로 훌륭하다 하며 찬탄하였다. 예. 이제 홍인대사가 그 개성을 보셨죠. 근데 잘된 개성이라. 근데 아직 문 안에는 못 들어왔어. 문 밖에 서 있는 문 밖에. 지금 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 안에는 못 들어왔어 아직. 이게 이제 제대로 깨쳤다는 거예요? 못 깨쳤다는 거예요? 못 깨쳤다는 거죠. 문 안에 들어와야지. 문 밖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깨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내용도 상당히 훌륭한 내용이고 일반 이 초심자들하고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이 개성만 의지해서 닦아도 견성할 수 있다. 열심히 정진하면 의심하지 않고 이게 이제 인가하신 건 아니죠. 인가를 딱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변상도 그리려고 하는 그 봉공에게 어때요? 아, 그리지 마라. 예. 범소유상이 개시어망인데 그림 그거 그려서 뭐 하겠냐? 차라리 그림보다는 이 개성이 나으니까 이 개성의 향을 올리고 수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지시를 내리신 거잖아. 그죠? 여기 이제 홍인대사께서 인용하신 모든 상이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하는 이 구절은 어느 경전에 나온 구절인가요? 네, 그렇죠. 금강경. 네? 범소 유상 개시 허망이니, 그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어때요? 즉견 열애니라.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금강경 어디에 나오는가요? 무릇 있는 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있는 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개시 이것이 허망한 것이니 허망하다. 약견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뭐예요? 열애를 본다. 금강경 몇 분이라고요? 제오 열이 실견분. 그죠? 예. 이치와 같이 실답게 본다 그런 뜻이죠. 열이 실견이라고 하는 건 예. 이치와 같이 실답게 보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상이 허망하다는 것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서 모든 상이라고 했을 때는 예외가 없어요. 일체 모든 상이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뭘 본다고요? 열애를 본다, 열애. 여기서 열애는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 예.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가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가를 하신 게 아니고 문인들로 하여금 그냥 이 개성을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하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공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삼악도가 어디죠? 지옥, 악의, 축생. 지옥, 악의, 축생으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악도. 지옥, 악의, 축생에는 떨어지지 않고 큰 공덕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삼경에 조사께서 수를 불러 당에 들게 하시고 물었다. 저 개송은 내가 지었느냐? 수가 대답하였다. 네, 수가 지었습니다. 이것은 수가 감히 조사 자리를 망령스레 구하는 것이 아니오니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 살펴주십시오. 제자가 자그마한 지혜라도 있습니까? 조사 말씀하셨다. 내가 지은 이 개송으로는 아직 너는 본성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따름이요 아직 문 안에는 들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이런 견해로 무상보리를 찾는다면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무상보리는 모름지기 언하에 자기 본심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아야 하느니라.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여 어느 때나 생각이 마음법에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보고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어 일체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니 이 여여한 마음이 즉시 진실이니라. 만약 이와 같이 볼진대 곧 무상보리인 자성이라 할 것이니 너 다시 가서 하루 이틀 생각하여 다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의 개송이 만약 문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너에게 의법을 붙이리라. 예, 무상보리라고 하는 것이 언하라고 하는 건 바로 즉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런 뜻이죠. 말이 떨어지자마자 언하에 자기 본심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이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여 마음법에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보고 하나가 참되니까 일체가 참된단 말이에요. 한 마음이 청정하니 온 법계가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어 일체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다 이 말, 한결같다 이 말이죠. 여여하다는 말은 같을 여자가 두 번 들어가죠. 여여. 부처님은 여여하신 분이죠. 이 여여한 마음이 즉시 진실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만일 이와 같이 볼진된 곧 무상보리인 자성이라 할 것이다.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 다시 개송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가지고 네가 정말 깨달은 경지에서 개성을 지어오면 너에게 의법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의법을. 옷 의자죠. 옷과 바루를 전수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한 거죠. 그 스님께서 다시 한번 지어보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수가 예배하고 물러나와 수일이 지나도 개송을 짓지 못하니 심중이 혼란하고 심사가 불안하여 마치 꿈속과도 같으니 서나 언제나 편하지 않았다. 다시 이 일이 지나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그 개성을 여는 것을 내가 한 번 듣고 이 개성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나는 비록 아직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벌써 대의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다. 외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동자가 말하였다. 이 오랑캐가 그것도 모르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세상 일이 크다. 전하고자 하니 문인들은 개송을 지어오라. 만약 큰 뜻을 깨쳤으면 곧 의법을 붙여 제6조를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 벽 위에 무상계를 써 놓으시니 대사께서 문인에게 모두들 이 개송을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에 의지하여 받으면 악도의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께서 이 개성을 다 외워서 열심히 읽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절에 이제 제자들이 다 그걸 열심히 외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동자승 하나가 우리 자리로 치면 이제 우성이 같은 동자승 하나 그걸 외웠어. 외워가지고 외우고 다니다가 이 노행자가 행자도 아니죠. 머리도 깎아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노고사죠. 노고사, 노처사, 해능의 전신, 해능대사, 노처사가 방아 찍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동자승조차도 이 노처사를 무시해요, 안 해요? 이 요람캐야, 네가 이런 걸 네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 주제에 이건 모르는 내용이다 이러면서 무시를 다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동자승한테도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불목하니라 이 말이에요. 절에 그냥 처사로 방앗간에서 이제 방 하나 찍고 다 무시하고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는 동자승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성이한테도 무시를 당하면은 살겠냐고. 우성이한테 무시당하는 분 없으시잖아. 근데 지금 해능 스님은 그런 어린 동자승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